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메리카 인디안 출신의 오이에사가 쓴 삶이란 바람소리일 뿐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디안이 곰을 잡는 방법은 원시적인 형태다. 우선 커다란 돌멩이에 꿀을 바르고 나무에 밧줄로 매달아 놓는다. 그걸 발견한 곰이 꿀을 먹기 위해 앞발을 들고 돌덩이를 잡으려 하면 돌덩이가 곰의 앞발에 차여서 진자 운동을 하게 된다. 이때 앞으로 갔던 돌이 뒤로 돌아오면서 곰을 때린다. 화가 난 곰은 점점 더 세게 돌덩이를 치고 돌은 더 큰 반동으로 곰을 후려친다. 결국 곰은 나가 떨어지게 된다. 곰은 이처럼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방법을 모른다. 그저 욕구 충족을 위한 생각을 할 뿐이다. 저놈이 나를 때렸겠다. 그러면 나도 본때를 보여줘야지. 곰의 분노는 결국 스스로를 죽게 만든다. 인디안들은 복수가 결국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곰 사냥에서 배우는 것이다. 인디언들은 말한다. 눈먼 욕망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눈먼 욕망은 언제나 자신을 파괴하고 서로를 대립하게 만든다. 미움과 분노 그리고 복수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지 말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살면서 땅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땅은 모든 것을 베푼다. 베풀면서 다시 거둬들인다. 복수로 가득 찬 사람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들의 생각은 쓰라림과 회언을 가득 담은 먹구름이다. 그들을 멀리하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의 본능 속에 보복과 복수와 분노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군가 내게 해를 가하면 즉각적으로 갚아주려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해를 입으면 그대로 되받아치는 본능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더 큰 해를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보복과 복수의 욕망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한 대 때리면 꼭 되갚아 주잖아요.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난과 정죄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폭력과 전쟁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라 성경은 선포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이러한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가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사소한 말로 말다툼을 했대요. 그래서 서로 말하지도 않고 썰렁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창문 밖에 개 한 마리가 보였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당신 친척 있잖아. 아주 반가울 텐데 인사나 좀 하지.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아내가 그 개에게 큰 소리로 인사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건 십계명입니다. 이건 인류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그 율법의 목적은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둠의 세상에 정의를 구현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요약하여 이중계명이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 율법을 거부합니다. 또는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왜곡하고 악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세상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율법을 소유하거나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 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며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면 항상 보상을 바라는 심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항상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 탐심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간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명예롭고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좀 나타내고 싶은 그 욕망, 그로 말미암아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지키고 있다, 난 좋은 사람이다,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참으로 유명한 격언이며 잠언입니다. 이건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고 적용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3번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법의 근간이에요. 공정이라는 게 뭐예요? 눈은 눈으로예요. 정의라는 게 뭐예요? 눈은 눈으로예요. 이 하나의 보복의 형법 같지만 그 안엔 공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이 이 율법을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오늘날은 물리적인 보복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다른 물질적인 보상과 로 갚아주는 그러한 법을 온 세상이 갖고 있습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율법의 의도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분노와 보복과 복수의 폭력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눈엔 눈으로. 이게 지금 보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이 복수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율법입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메시지를 알지 못해서 인간이 악용하고 거부하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니 오늘 세상에도 이것은 보복과 복수를 정당화하는 율법이 돼버렸어요. 정의를 구현하려면 반드시 되갚아야 돼. 보복해야 돼. 눈에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예를 들어 한일 관계 절대 안 끝나죠. 맨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곡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그냥 만연하게 사회 정의로, 질서로 악용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체험하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넷플릭스 1위의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뭐 세계 1위라고 해서 하도 떠들어서 저도 좀 봤어요. 왜 1위인지 모르겠는데 주제가 뭡니까? 피해 복수예요. 눈엔 눈도 아니에요. 눈에 따블 눈. 끝까지 아주 조용하게 연진아 하면서 아주 무섭게 복수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것도 본 줄 아세요? 그 연진이 결혼식에 애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또 보게 됐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세계 1위입니까? 그 보복, 복수 안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본능이 아주 을 대체해 주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지, 보복해야지, 복수해야지.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항상 성공한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대다수가 보복, 복수, 그게 있어야 히트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인간의 본능이 작동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거 죄의 본성이에요. 기원전 1700년에 바빌로니아 6대 왕인 함무라비가 제정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복수법이 있어요. 동일한 해를 입힐 수 있다. 이게 법령이에요. 그런데 그 법전 제일 처음에는 이 법전을 만든 목적이 기록됩니다. 정의를 이 땅에 세워 악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없애고 약한 자들이 강자에게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만든 그 함무라비 법전, 정의를 위해서,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법으로 만든 거예요.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물며 하나님의 율법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사적 보복, 복수를 정당하며 이것이 정의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각, 그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라도 그 하나 갖고 별개로 취급하면요, 반드시 왜곡됩니다.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두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인간의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동시에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시며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최소한 은혜와 사랑, 진노와 심판, 이 두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와 의도를 합하여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며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면에 쏠리면 다 왜곡되고 맙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 이 말씀의 메시지는 먼저 공정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눈엔 눈 이상이면 안 돼. 이는 이, 딱 그만큼이어야 돼. 인간의 본성은 더 큰 피해를 주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는요, 고대 사회는 한 부족에서 다른 부족에 무슨 부족장의 아들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한번 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로 이쪽에 힘만 있으면 반대쪽을 싹 전멸시켰습니다. 아주 흔한 일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엔 눈, 이는 이로. 이건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이루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모두가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만큼 반드시 갚음을 받아야 돼. 이게 공정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을 관점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악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개인적인 보복이나 복수를 하라고 정당화시킨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재판관에게 준 거예요. 모세가 그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공적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사적인 복수의 정당화로,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왜곡시킨 겁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나타나 몽둥이를 휘둘렀대요. 그걸 맞아서 쓰러졌는데 친구가 그를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폭력을 휘두른 놈 반드시 잡아서 보복을 하자.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흙 묻은 옷을 털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만두게나 당나귀에게 차였다고 당나귀에게 복수할 수는 없지 않나. 이 세상의 기준도, 세상의 법도, 이 철학 지식도 개인적인 보복과 복수는 금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걸 허락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청중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 청중의 상황, 시대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령을 알았겠죠. 또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말씀을 들었겠죠. 또한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사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왜곡시킨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개인적인 보복과 복수로 그냥
정당하게 사용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진노와 심판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이 동시에 함께 생각하며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한쪽 관점에서만 보면 반드시 왜곡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이 이래니 참으로 도덕적이고 정의를 구현하며 악을 방지하는 훌륭한 법이에요. 인간이 만든 법이지만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이상이죠. 그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니, 너희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그만큼 해를 갚는다고, 눈에 눈이 이루 한다고 뭐가 더 나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되가 그걸로 만족해서 되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는 누굽니까?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구별된, 대조되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이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항상 기억하세요. 다시 말해서 눈에 눈, 이에 이 말씀의 제 해석이 바로 이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내게 해를 끼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비난받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정죄하고, 해를 끼쳤다고 해를 갚고, 이 본능을 억제하라.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저래도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억제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본성이 끌어가니까. 내 안에 본능이 나를 끌어가니까 그 안에서 화병 얻어요. 이거 참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는 다른 거예요. 왜? 새로운 성품과 마음을 받았어요. 팔복의 마음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은혜로, 그 거룩한 성품으로 죄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과 통제 안에서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런데 이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모든 성경 말씀은 영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기 딱 매이면 실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아, 악은 방치하라는 거구나. 그냥 항상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더욱이 그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그럼 경찰이 되면 안 되겠네. 나라에 경찰 세우면 안 되겠네. 군대도 세우면 안 되겠네. 군대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아주 편협한 해석으로 이상한 집단 생활하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속적인 의미는 사적인 복수와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적인 그 보복과 복수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제거하라. 자아를 깨트려라.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팔복의 마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다. 십자가의 보험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똑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44절에 나가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 사랑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온유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잠언을 하나 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대 더 맞아요. 아니, 악한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이쪽도 때리시죠. 그러면 죽이려고 들 거예요. 더 악해져서. 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묶여서 끌려가십니다. 그때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하가 예수님을 쳐요. 아무래도 뺨을 때린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쪽도 때려라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짓이 있느냐? 네가 왜 나를 치느냐? 중요한 건 진리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적 보복을 하지 마라. 이 보복하고자 하는 본능을 억제하라. 자아를 깨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깊이 생각해라.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의 본능을 통제시켜 주시며 보복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본능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생각하며 은혜의 응답으로 사랑의 응답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팔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도다. 화평케 여기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을 받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으로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며 체험하는 그 인생을 위하여 내게 준 하나님의 은총을, 그 복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링컨에겐 정적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더글라스입니다. 어느 날 링컨을 깔보며 청중 앞에서 비아냥거리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링컨은 아주 교활하고 부도덕하여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참으로 모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차분하게 웃으며 응수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또 하나의 얼굴을 가졌다면 이런 중요한 날 이 얼굴로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안에서 부르르 끓죠.
아니다라고 변명하며 싸우고 싶죠. 아니, 되갚아주고 싶죠. 그런데 그걸 억누린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응수하며 그가 복을 받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형제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뒤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큰 상처를 받아서 안갚음을 하고 싶습니다. 현자는 젊은이를 다독거리며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게나. 젊은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내 손으로 복수해야 하겠습니다. 현자는 그 청년을 잡고 형제여 기도합시다 하고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복수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들은 젊은이가 회개했습니다. 이제 형제와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살며,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며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팔복을 받은 자로 오늘을 살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원으로 집착하면서 원망과 불평에 살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아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험을 생각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나타내야 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통제 안에 있어야만 자아를 깨고 죄의 본능을 제거하며 다스리며 영의 생각에 이끌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복음의 정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어두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이건만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는 전과 다른 구별되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기 위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심이, 그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되며 영향력으로 나타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며 이제는 영의 생각에 이끌려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시사 성령의 능력과 통제 안에서 죄의 본성을 알며 다스리며 죄의 본능을 억눌리는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형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고교한 인생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